독일의 유명한 작가 헤르만 헤세의 동화 작품 중에 한 가지 소원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노인이 찾아와서 그의 어머니에게 묻는 겁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한 가지 소원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러자 그 엄마는 아기를 위해서 이런 소원을 빌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인생을 사는 동안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게 해 주십시오 라고 소원을 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원대로 이 아이가 자라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사랑을 받을 줄만 아는 아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갈수록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는 불행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훗날 이 노인이 다시 한번 이 아이의 엄마에게 나타났습니다. 아이의 엄마가 다시 한번 간곡히 소원을 말합니다. 이제 이 아이는 남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대로 이 아이는 남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 아이는 웃음도 많아지고 행복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내가 어떤 소원을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행복할 수도 있고 우리는 불행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소원이라는 게 있으십니까? 저는 문득 소원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오늘 은채나 하음이 이 어린 아이들에게 너희 소원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이 아이들은 여러 가지로 대답할 겁니다. 아이돌이 될 겁니다. 유튜버가 될 겁니다. 의사가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소원을 분명히 말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소원이라는 게 있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소원이라는 게 있다면 그 소원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소원일까요? 아니면 그 소원이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드는 소원일까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늘 소원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게 되는 그 소원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소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도 소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도 역시 소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해서도 소원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 땅에 세워진 각 교회를 향해서도 소원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여러분을 향해 소원을 가지고 있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결국 내 소원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소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소원, 하나님이 나라의 교회를 향한 소원이 무엇인가도 관심을 갖고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성도가 바로 건강하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과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 귀한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데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세 가지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뭐가 많이 나타났다고요? 표적과 기사라고 말을 해요. 사실은 표적이라는 말과 기사라는 말은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나 표적과 기사를 반복해서 쓰는 것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여졌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표적이라는 건 뭘까요? 표적. 간단히 말한다면 무엇인가를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을 바로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대로 말한다면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 성도들은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나타내서 보여주었을까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을 나타내서 보여주는 그런 표적이 되는 교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린도 후서 3장 내로 말한다면 너희는 세상의 편지요 라는 거죠. 여러분, 편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 편지를 보내는 사람의 마음과 의지와 여러 가지 생각을 전달하는 게 편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바로 편지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고 보여주는,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모든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이야기는 뭡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선적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나타났을까요? 거짓을 싫어하시는 분, 위선을 싫어하시는 분, 그리고 하나된 공동체에 금이 가도록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 신앙의 공동체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이 분명히 밝혀 드러나게 되었을 겁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거는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 정부도 못했던 일이고 로마 정부도 감당하지 못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사람들은 돈을 뭐라고 말하냐면 피 같은 돈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정말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울고 심지어 돈 때문에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돈을 자신을 위해서 쓴 것도 아니고 자신의 가족을 위해 쓴 것도 아니고 전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누군가를 위해서 그 피 같은 돈을 기꺼이 내놓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작은 돈이 아닌 거죠. 밭을 판 값의 돈인 겁니다.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바치는 돈인 겁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와 같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여겨졌을까요?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정말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그들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표적이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가, 또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표적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고 보여주는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고 보여주기 위한 것, 그것이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며 소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우고 알고 믿고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마도 사랑이 많으신 분, 용서하시는 분, 소망을 주시는 분, 심판하시는 분,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 능치 못함이 없는 분,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 이런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알고 믿고 경험해 본 하나님의 모습들일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에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나가야 되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서 믿었다면 여러분은 표적이 되는 자리까지 나가야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표적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사랑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방법으로 표적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누군가를 70번씩 7번
마음에 어느 감정도 쌓아놓지 않은 용서를 나타내면서 하나님이 용서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나타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따라서 어떤 환경이든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서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나타내는 표적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표적이 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금까지 배우고 알아서 믿는 그 하나님이 전부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더 나가서 항상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표적이 되고 있는가를 늘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표적이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다고 확신하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과연 그런 표적의 모습이 과연 나의 모습 속에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어떤가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정말 이 마두동 지역에서 아니면 이 건물 안에서만이라도 정말 표적이 되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 가지신 정말 첫 번째 중요한 소원은 우리 모두가 특별히 교회가 표적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소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늘 이런 기도 제목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제가 표적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제가 기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사람들에게 이정표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제 삶이 사람들에게 신호등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보면서 그들이 멈출 줄도 알고, 나를 보면서 그들이 전진할 줄도 알고, 나를 보면서 그들이 방향을 전환할 수도 있도록 만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표적이 되는 그런 여러분 자신을 놓고 사실은 날마다 기도해야만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끼리 모여서 기쁘고 우리끼리 모여서 즐거운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이 지역에서 표적이 되어야 되고 신호등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종종 기독교 단체에서 여론조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쯤에 기독교 윤리실천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조사냐면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한 조사입니다. 그 조사 중에 하나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가톨릭, 불교, 그리고 우리 개신교, 기독교 이 세 개의 종교 중에서 당신은 어느 종교를 신뢰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결과는 놀랍습니다. 먼저 가톨릭을 신뢰한다고 한 사람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37.9%가 나는 가톨릭을 신뢰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두 개 남았습니다. 2등은 불교일까요? 기독교일까요? 어딜 것 같습니까? 2등은 불교였습니다. 29%가 불교를 신뢰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개신교는 몇 등일까요? 꼴등이에요. 세 종교 중에 우리 개신교는 꼴등. 그럼 몇 프로나 신뢰한다고 말했을까요? 그게 더 충격적이에요. 7.6%랍니다. 7.6%. 가톨릭은 37.9%였고 불교가 29%였어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고작 7.6% 정도밖에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그 7.6%도요. 나이가, 연령대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 퍼센트가 갈수록 급격히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들 중에서 7.6%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젊은 사람들, 청년들, 이런 사람들은 한국 교회를 전혀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오늘날 한국 교회는 성도들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존경받는 대상이 아니에요. 비난과 손가락질, 바로 그런 대상으로 굉장히 많이 변질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정말 교회에서 장로님이다, 교회에서 권사님이다, 목사님이다 하면 사람들이 다 믿어주고 존경해줬던 그런 때가 있었다고요. 그런데요, 요즘엔 어디 그렇습니까?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보면 무슨 희한한 죄를 지었는데 어디 교회 목사였더라, 뭐 장로더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렇게 많이 세상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교회는요, 세상에서 어떤 신뢰감도 주지 못하고 의지의 대상이 되지도 못하는 그런 집단으로 너무나도 많이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누구도 교회를 믿어주지를 않아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많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무엇을 고민해 봐야 되냐면, 여러분은 어떤가를 고민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어떤가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과연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신뢰의 대상인가, 존경의 대상인가? 과연 우리 교회는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 고민해 봐야 돼요. 어쩌면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목사님,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의 평가가 뭘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하실지도 몰라요. 어쩌면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할지도 모르죠. 목사님, 예수 안 믿는 것들, 그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들이 뭘 안다고, 이렇게 여러분은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대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게 들어야만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에게 신뢰도 얻지 못하는데 무슨 소금이고 무슨 빛이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린 것 그 자체는 이미 빛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하는 그 평가의 말들을 우리는 대단히 신중히 듣고 여길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이미 신뢰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는 달랐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라고 말을 해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대요. 인정과 신뢰를 받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 믿는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칭송하는 그들이 누구냐면, 다시 13절을 자세히 보세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상종이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동의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주장하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분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메시지를 동의하지 않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바로 상종하지 않았다라는 말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결국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그들을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원수라고 생각하고 박해를 받아도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칭송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두 번째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교회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소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칭찬을 받은 이유는 뭘까요? 분명한 것은
그들의 교리 때문도 아니고 그들의 신앙 때문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들이 칭찬받은 이유는 과연 뭘까? 바로 그들의 삶이 너무나도 탁월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의 삶이 너무 고결하고 너무 고급한 삶을 그들은 나타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듯이 그들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줬어요. 박해와 환난을 받지만 그들은 기쁨과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그들은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섬김의 삶을 그들은 살았어요. 모든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일을 아끼지 않았어요. 자신들을 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하는 삶을 살았죠. 스데반 집사님을 보십시오. 자기를 향해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죽으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고백했던 이야기를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바로 그거지요. 그들은 수준 높은 삶, 탁월한 삶, 너무나도 고급한 삶을 그들이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말한다면 그들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착하고 더 선하고 더 나은 삶을 그들이 살아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칭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한국 교회가 칭찬받지 못하는 이유, 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교리의 문제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들 앞에 칭찬받을 만한 모습들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좀 다르게 말한다면 그들의 삶이나 우리의 삶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의 방법이나 우리의 삶의 방법이 같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다르게 말한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낸다면 우리는 칭찬받는 성도,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은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은 이 일에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이 칭찬받는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소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더 나은 삶이 없는 거예요. 더 탁월한 삶을 우리는 만들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항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신앙의 가치관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막 모이면 우리 먼저 기도부터 합시다. 뭐 얘기가 나와요. 교회 안에서 무슨 말을 하면 하나님 얘기도 나와요. 하나님은 이걸 바랄 겁니다. 하나님 얘기를 한다고요. 아주 잘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교회 밖에 나가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 밖에만 나가서면 이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교회 안에서는 늘 칭찬받아요. 믿음 좋은 사람, 은혜로운 사람, 교회 안에서는 칭찬을 받는다고요. 그러나 교회 밖을 나가면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결정적인 잘못이 뭔지 아십니까? 종교의 자리에서는 종교적 가치관을 따라가지만 그들이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는 항상 어김없이 자기 생각에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늘 살아왔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구약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본 적 있으시죠? 있죠? 그 사사기가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그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거듭 반복되는 왕정시대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제 왕이 세워지는 왕정시대는 달라졌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왕이 세워진 왕정시대에도 그들은 종교의 자리에서는 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지만 종교의 자리가 아닌 곳에서는 항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을 그들은 추구하며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에 실패했던 이유이고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게 칭찬받지 못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다르냐고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다르냐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교회 안에서는 신앙의 가치관을 따라가요. 그러나 교회 밖에서는 항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한다고요. 교회는 안 그래요? 교회는 항상 예배 시간마다 신앙의 가치관을 외치고 주장한다고요. 그러나 교회가 무엇인가 어떤 일을 할 때를 보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리더의 역할이 뭐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에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목자가 있고 리더가 있습니다. 그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뭘까요?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리더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런 거예요. 선포되어진 진리의 말씀이라는 가치관을 따라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리더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거예요. 그러나 많은 교회,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많은 교회는 어떤 줄 아십니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가치관과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진행되어지는 가치관이 사실은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강단에서는 옳은 것을 선택하라고 말하고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나 교회가 건축을 하고 교회가 어떤 일들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 온갖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서 교회에 어떤 재정적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에 얼마 전에도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랬다라고 재판이 방송에 보도되기도 하죠. 근데 그런 일들이 강남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이 고양시 안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지어질 때마다 늘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거죠. 교회를 지을 수 없는 자리야. 근데도 지었어요. 알고 봤더니 편법에 공무원을 매수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를 지어나가는 이야기들이 어디 한두 군데냐고요. 바로 그런 거예요. 정말 종교의 자리에서, 신앙장의 자리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의 가치를 따라가지만 그러나 교회 밖에서는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들을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직장 안에서도 칭찬받지 못하는 거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칭찬받지 못하는 거죠. 교회와 성도들이 칭찬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가장 큰 문제점인 거죠.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아실 거예요. 우리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가치관을 가르쳐주는 본문이 바로 산상수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우리 구사모님이 그 암송한 거 다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하고 계시나요? 까먹으셨어요.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다시 하면 되는 거니까. 여하튼 사실은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하는 삶의 가치관이 무엇인가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온다고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라가가 뭔지 아시죠? 이 돌대가리. 그런 식의 욕이에요.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 죽이면 재판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생각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무시하고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누군가를 업신여기는 그 자체가 이미 살인이라고 그 살인의 기준을 엄격하게 끌어올려 놓으셨다고요. 우리의 가치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사람을 죽여야지만 살인이라고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죠. 내가 누군가를 무시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는 거, 그것도 살인이라고 여기는 그런 가치관을 우리는 가져야 마땅한 거죠. 맹세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맹세를 지켜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훌륭한 사람은 맹세하고 약속한 걸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훌륭한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맹세 자체가 없어도 되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훌륭한 사람이고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 신앙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나는 어디를 기준 두고 사는지를 보세요. 나는 약속한 거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수준에 머물러 살고 있는지, 아니면 누군가가 나에게 약속하라고, 맹세하라고, 서약하라고 요구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수준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지도 우리는 고민해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이거죠. 오른뺨을 돌려대거든 왼뺨을 돌려대고,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거든 겉옷까지 내어주며,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절대 누구한테 돈 빌려주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는 공식적으로 그런 광고를 한대요. 성도들 사이에 돈 거래하지 마세요. 돈 빌려달라고도 하지 말고 돈 빌려주지도 마세요 라고 광고하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서 연애하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주며 거절하지 말며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인용하냐? 누가 와서 아무개 집사님 나 5만 원만 빌려줘 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성경에서 아까 목사님 말한 거 못 들었어요? 구워주지도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의 가치관은 기꺼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주시면 되고, 내가 가진 게 없으면 내가 드릴 게 없네요 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원래로 돌아오면 다 그런 문제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항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치관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요. 우리가 5년, 10년, 20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별로 내가 달라지지 않는 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신앙의 가치관은 교회 일 할 때만 묻어나는 거예요. 그냥 내 삶 속에서는 그 신앙의 가치관을 도무지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성숙해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일,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중요해요. 눈물을 흘리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서약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데에 현혹되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그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의 신앙은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 가치관이 바뀌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비로소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어려워요. 가치관이란 말이 나오니까 쉽게 말할게요. 배운 대로만 사시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하라고 배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하라고 배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섬기라고 배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하라고 배웠어요. 정직하라고 배웠어요. 나보다 남을 높여주라고 배웠어요. 우리는 미움을 배운 적이 없어요. 시기와 질투와 다툼을 배운 적이 없어요. 이기심을 배워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배운 대로 살아가질 않는 거예요. 도리어 배우지 않은 인간의 본성을 따라서, 내가 아주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서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무지 칭찬받을 만한 성도, 칭찬받을 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이런 소원이 있는 거예요. 칭찬받는 성도가 되는 소원,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는 이런 소원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다고요. 오늘 본문 15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고침받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림자라도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그 결과 16절,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어떻게 됐답니까?
나음을 얻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소원 세 번째는 치유하는 교회, 치유하는 성도가 되는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병든 자들이 치유를 받았고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를 받는 이런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에도 병든 자, 귀신 들린 자가 치유받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당연히 있습니다. 얼마든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한다고 무조건 이런 치유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병든 자도 고침을 받는 치유, 귀신 들린 자도 쫓겨나는 그런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주심 속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치유의 사역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랜 세월 상처와 한으로 멍들어 있는 가정들,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픔과 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그들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치유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이렇게 치유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치유받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정말 치유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아픔 속에 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 치유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군가의 아픔과 상처의 문제를 치유하는 일에 치유자로 여러분은 쓰임받고 있으십니까? 또 우리 교회는 정말 아픔과 상처 속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 일들을 우리는 감당하고 있는 교회입니까?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건 14절입니다. 14절을 보시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합니다. 남 여의 큰 무리더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여자의 신분 또는 여자의 위치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적어도 사람의 숫자를 헤아리는데 포함되지 않는 신분이었고 그런 위치 속에 있었습니다. 별로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던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믿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 중에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누군가의 아픔과 상처, 절망과 낙심의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을 향한 깊은 관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었던 이유, 그 당시에 아무도 관심에 두지 않았던 여자들에 대한 관심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을 생각하면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주는 그 치유의 사람이 되지 못했다면 이유는 뭘까?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관심이 없었던 거죠. 사실 우리 교회 얘기하기에도 너무 참 부끄럽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아픔과 상처 속에 있는 사람들을 잘 치유하는 이 일들을 정말 하고 있는가? 또는 우리 교회는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또는 드려지는 찬송과 드려지는 기도와 또는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정말 이렇게 치유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정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치유의 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치유하는 이 사역들을 정말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볼 때 제일 먼저 뭘 보십니까? 저 사람이 잘하는 것, 저 사람이 잘못하는 것, 혹시 그런 걸 제일 먼저 보진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그런 성도들 굉장히 많아요.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는요,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람 속에 있는 아픔, 그 사람 속에 있는 상처를 보기보다는 아니 저 사람 왜 저렇게 밖에 못해? 못하는 것을 더 열심히 보는 그런 성도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항상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 안에 어떤 아픔이 있을지, 그 사람의 가정에 어떤 상처가 있을지 우리는 그것에 관심을 가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어긋나게 말하고 행동하신다면 여러분은 화를 내지 마시고 그 사람 안에서 어떤 아픔과 어떤 상처가 있길래 그런 모습이 나왔을까에 더 마음을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치유하는 이 사역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은 또 이런 생각하실지 몰라요. 목사님, 내가 위로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내가 치료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남을 위로하고 남을 치료하라고요? 못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도 역시 위로와 치유가 필요하신 분일 게 맞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안에도 나름대로의 아픔이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도 말 못할 상처가, 슬픔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와 슬픔을 주목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아픔과 누군가의 상처를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손을 내밀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지금 여러분이 품고 있는 아픔과 상처와 절망과 눈물의 문제가 씻겨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치유의 손을 내밀 때 비로소 여러분에게 치유가 임하게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아픔에 치유의 손을 내밀 때 여러분의 아픔에 치유가 일어난다는 걸 잊지 마세요. 헨리 나우엔의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치유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치유할 때 비로소 내 안에 있는, 내가 누군가의 무엇을 치유한 그 내용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게 치유받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방송에서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들을 키우는 연예인의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오윤아인가요?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분이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어요. 처음에는요, 이 자폐증을 가진 아이 때문에 늘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절망스러웠대요. 그런데 그 아픔과 슬픔의 문제를 어느 순간 극복하게 됐대요. 언제인지 아세요? 자폐증 아이들을 돕기 위한 자리에 내가 함께 참여했을 때 내 안에 있는 그 아픔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걸 자기는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어떤 아픔이 있으세요? 여러분 안에 어떤 절망이 있고 슬픔이 있으세요? 누군가에게 있는 그 아픔과 슬픔과 절망에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아픔과 슬픔의 문제가 치유되는 일들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소원을 가지고 계세요. 나만 기쁘고 행복한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아니라 누군가의 아픔의 문제에 기꺼이 눈물을 안고 뛰어들어 그 아픔과 상처와 슬픔을 치유하는 성도, 그것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소원하는 것들과 너무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소원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과 하나님의 소원이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 받기를 바라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능력을 받기를 바라지요. 근데 하나님의 소원은 달랐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들이 있어요.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 얼마 전 인테리어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여기저기서 나왔던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더 큰 교회로 빨리 옮겨갑시다. 부흥해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소원이겠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소원. 근데 하나님의 소원은 또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정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우리와 교회를 향한 소원은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과 전혀 다른 엉뚱한 것들을 소원으로 품고 있는 그리스도인 교회일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이제 끝으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뭐라고 그랬죠? 표적이 되는 교회. 2번째는요? 칭찬받는 교회. 그리고 3번째는요? 치유하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되죠? 왜 표적이 되고, 왜 칭찬이 있어야 되고, 왜 치유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될까? 그 이유를 마지막으로 보고 마칠게요. 바로 14절이에요. 14절을 보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가장 가지고 계신 귀한 소원이 있다면 사람을 구원하는 일인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는 그걸 위해서 표적이 돼야 되고, 칭찬을 받아야 되고, 치유하는 역할들을 감당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의 목적과 방향을 정합시다. 여러분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웃집, 여러분 친구,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형제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가져야 하는 가장 큰 소원은 그들을 구원하는 일이어야 해요.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이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팀을 잘 구성해서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 위함, 그것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가장 중요한 소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길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 교회의 어떤 모습 속에서도 그 초점은 반드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초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 가지시는 가장 큰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사명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통해서 내 소원을 이루겠다라는 허황된 욕망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함인 겁니다. 표적이 되십시오. 칭찬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치유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람을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